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전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으나 철없는 제자들은 그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이제 급기야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는 어찌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처럼 생명을 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절실한 때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베드로의 온통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처럼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련, 그런 잘못에 빠지는 첫째 이유는 바로 기도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4절 말씀.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멀찍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변명을 해드린다면 예수님이 막상 그렇게 붙잡히게 되자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어요. 꽁지 빠지게.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그래도 줄레줄레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주님의 뒤를 따르긴 했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그리고 멀찍이서 적당히 상황 봐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는 비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원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그저 꽁꽁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틈이 벌어지거나 찢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썩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바이러스 같은 사탄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적 관계로 꼭 붙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런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이 비유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의 안에,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3번, 4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꽉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줄레줄레 따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나 사태나 추위, 형편을 봐가면서 적당하게 반응하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보면 55절에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적당한 거리에 따라갔는데,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그 군중 속에 적당히 어울리고 있으면서 추위를 느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에는 이미 앞에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던 차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지금 자신의 스승은 얼굴에 침받음 당하지요. 주먹으로 때리죠. 정말 그처럼 수모스러울 수 없는 처절한 광경에 있는데 어디라고 불을 쬐고 있고 어디라고 다른 사람과 적당히 섞여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한 몸 생명적 관계로 붙어 있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나 쬐고 안 줬고 섞여 있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꼭 붙들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적당하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꼭 붙어 있는 신앙인입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 너무 그렇게 광신자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할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이렇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삶을 산다면 급기야는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적당하게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문제였지만 들통이 나버려요. 자, 성경에 보면 이게 들통이 어떻게 나냐면 56절 말씀에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안고 있으니까 얼굴이 훤히 드러났죠. 그러니까는 이 하녀가 찬찬히 본 거예요. 그 알아본 겁니다. 57절.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불을 안고 있으니까 이 캄캄한 밤중에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에 비치니까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투가 갈릴리 사람들의 독특한 말투가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에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달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고 말씨를 알아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때 저주가 무슨 저주일까? 많은 의문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저주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저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원망해서 저주하였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저주하였다. 뭐 여러 가지 저주에 대한 방향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이 때 저주했단 말은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해요. 정말 만약 당신 말이 맞는다면 당신 말대로 내가 갈릴리 사람이 만다면 내가 벼락을 맞아 죽을 거요. 이렇게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다급하고 두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닭이 꽂기요 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보면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돌아서서 똑바로 보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그렇게 저주해가며 맹세해가면서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똑바로 보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신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 그래도 수지자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큰 상처도 되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똑바로 봤다는 것은 그처럼 원망하거나 자괴감에서 저주하는 눈빛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때 헬라어로 엠브레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의미 깊게 찬찬히 깊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깊이 보았다. 베드로의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애가 끓는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운 애가 끓는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 모른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이 생각났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되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때로는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았던 주님의 눈빛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꺾여하고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61절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어요. 꺾여하고 닭이 울지요. 주님의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는 보시지요. 주님의 말씀은 생각나지요.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가 깊이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눈은 마른 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늘 젖은 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젖은 눈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 첫째는 주님의 이 기가 막힌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감격의 눈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은 그 감격을 하다 보니까 내 잘못된 죄가 생각나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느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니까 우리 신앙인은 그냥 늘 젖은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젖은 눈은 여러분의 영을 충만하게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만 여러분의 메마른 눈은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사막같이 되고 말며 날 것 같은 신앙인이 되며 적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배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적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온통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베드로를 쳐다보았던 애틋한 눈망울로 주님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애틋한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젖은 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도에는 게으르고 주님 안에서 꼭 붙어있는 삶이 아니라 적당한 신앙생활로 종교생활 유희만 즐기고 있으며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사막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늘 젖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적으로는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귀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을 부인했어요? 첫째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적당히 따랐습니다. 세 번째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군중 속에서 어중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는 눈물이며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